먼저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예배와 함께 그룹 큐티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2022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집 가운데 빠져 우리 찬양을 영상 찬양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우리 한 사람이 세 절씩 읽고 마지막 18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서로 근황을 나눠봐야 되는데 비대면이라 근황을 나누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금년도로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1월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5개의 주제가 소주제로 되어 있는데 첫 주에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 자녀의 권세. 두 번째는 멸망하지 않는 영생. 세 번째 생명의 부활. 네 번째 주는 감추어진 진리. 마지막 주에는 진리를 보는 눈. 이렇게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월 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이고 풍성한 선물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음 다해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전과 같이 두 파트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는 9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첫째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 세상과 그분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유혹자 사모님 답을 해주시고 성경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성경 구절 읽어주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참빛인 그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분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문제는 단지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은혜의 첫 번째다. 아멘. 그래서 진짜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면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이 죄를 어찌할까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후회함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빛을 비출 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첫째 반응은 계시의 빛을 피해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며 자신이 영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그리스도인의 반응인데 빛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 남재강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 1장 12절 읽어주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권세라고 불렀어요. 자녀가 되는 게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었어요. 인간은 하나님 대리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릴 고난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아멘.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자 사모님 답과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네, 성경 읽어 주실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두 종류의 탄생이 있어요. 첫째 탄생은 부모로부터 육신과 혈통을 물려받고 태어나는 육신의 탄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세상에 나와요. 그럼 물애기가 되지요. 그게 육적 탄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탄생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탄생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아멘. 아멘.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면 죽는 거 한 번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육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이 죽고 영이 죽어요. 아멘. 이 영적 탄생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또는 가문 같은 외적인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더 잘 거듭나는 것, 뭐 권세자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파트의 나눔 1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자녀는 왕의 권세를 가지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자 힘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 적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 경험 중에서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은 예배 때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 중에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생활 중에 경험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분은 기도 중에 경험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에서 가장 많은 경험은 무엇 때 일어날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새롭게 설명을 하면 예수 때문에 덕본 일은 무엇이냐? 예. 그때 내가 예수를 믿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언제냐? 유혹자 사모님,
언제일 것 같아요? 순간순간입니다. 아, 순간순간. 네, 예.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듯이 순간순간 예수 믿기 잘했다. 아멘. 아멘. 그 예를 하나만 들어주면 어떤 것 때문에 예수 믿길 잘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자녀 되는 것은 일단 아빠 아버지라고 먼저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아멘. 그것만 하나 생각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생각해도 귀한 일이죠. 혹시 그 아버지로부터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 중에서 최근의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좀 많긴 하지만 예, 많긴 하지만 하나를 나눠줄 수 있다.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에요. 예. 그냥 형통케 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죠. 감사해요. 예, 제가 옆에서 봐도 기도 응답이 빨라서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목사보다 더 사모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친정 아버지 같아 하나님이. 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남정환 목사님은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까? 저도 이제 기도인데요. 특별히 이제 2018년도부터 제주 와서 새벽 예배를 하니까 매년 굵직한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께서 다 수첩을 돌아보니 다 응답하셨고, 특별히 이제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게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는 사람 없고 인맥 없고 부모 백 없으면 사람들은 불평을만 하는데,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너는 인맥은 없지만 신맥이 있다. 아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든든하고요. 또 이번에 공수이사 또 놓고 기도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응답된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 아버지시고 돌보시는구나 걸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서 누구를 빼내고 나를 심어주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거듭난 자는 누가 보여?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렇다면 첫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 유혹자 사모님 하실 차례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아멘. 자, 말씀 1장 14절 읽어주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이에요. 즉 하나님만 가진 그런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칭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자, 말씀이 초월적 하나님의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즉 예수 탄생이요, 우리는 그냥 성탄절이니까 뭐 크리스마스 뭐 선물 받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인 로고스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으니까 무슨 지배를 받아요?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부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월적 속성인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로 구성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보내신 인간은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한 번과 단 1회가 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생자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외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란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분. 그런데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그게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못 알아볼 때 독생자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15절에 이제 먼저 15절을 읽고 남정아 목사님 답을 해 주실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뒤에 오셨지만 자기보다 앞서 계신 분임을 증언하여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세례요한보다 6개월이나 늦게 태어났습니다. 사역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인기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눈이 띄었어요. 열렸어요. 은혜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본 세례요한은 말했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나보다 먼저 존재된 분이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도 먼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했죠. 나는 저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 분이다. 저분은 잘 되어야 되고 나는 망해도 괜찮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만 높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한은 당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역자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많은 완악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그 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당신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예, 유혹자 사모님 16절로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 예, 18절은요? 독생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본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 총체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인간으로서 영원한 본분을 알게 하시는 보이는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때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나눔을 하겠는데, 첫 번째 나눔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 외쳤다. 아멘. 네. 그렇다면 질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나눠보자. 우리 남재관 목사님 나눠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필사도 했지만 올해 저희가 이제 통도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 기회구나. 이걸 이제 교사들끼리도 했었지만은 전교인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에 더불어 이제 교리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더 나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언제든 이제 복음을 전해도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잘해주는 것이 일단 저는 전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주로 말로 전하는 전도를 우선시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는 말로 전하는 전도가 많이 핍박을 받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행동으로, 몸으로 전하는 전도를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이제 폐악해서 우리가 말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런 거가 되어야 됩니다. 유혹자 사모님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또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해보고요. 또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보여주는 거하고 보여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보여주는 거는 내가 보여주려고 막 힘쓰지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내가 그냥 무의식적이라도 이렇게 행동을 조심스럽게 잘 할 때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준다기보다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주 두 분들이 좋은 적용을 해줘서 감사해요. 보여지려고 애쓰지 말고 보여주자. 우리가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보여지자. 보여지자. 그래요.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어서 잘못하면은 다 발굴어요. 근데 잘 못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끼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있죠. 아멘. 잘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누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맞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행동하자. 그렇죠. 숨어서 있을 때에도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낮아지네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께 은혜와 진리를 넘치도록 받고 아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서로 나눠보자. 시편에도 그렇게 119편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는데 내가 만난 말씀, 은혜, 진리는 어떤 것이었나? 우리 남재관 목사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제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은 제가 죄인이지만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도 맞지만 성경의 강조점은 저는 용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가 죄인인 건 아시지만은 또 심판하셔야 되지만 또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제가 느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용서. 예. 네. 이국재 사모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권세. 예, 권세. 권세. 네, 하나님의 그 네, 그렇죠. 우리가 권세 있는 자인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하니까는 뻘떡 일어난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여 이 세상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당당한 것인지,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나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도 우리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우리 광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